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화요일 매일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물에 대한 잘못된 태도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돈의 영향력이 매우 막강한 시대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돈에 대한 두 극단을 만나게 되어지죠. 첫 번째 극단은 돈을 완전히 배제한 입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건의 삶을 위해서는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 입장이 바로 이 입장에 해당되죠. 두 번째 입장은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신학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번영의 신학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에서는 돈을 죄악시 여기지 아니하고 돈을 자랑하는 것을 가리켜 죄악시 여기고 있죠.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결코 죄악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탐심을 갖고 돈을 대하는 태도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 들으라라고 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5장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1절에 왜 부한 자들에게 고생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쌓아놓은 그 재물이 무엇인가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가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부자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재물들이 무엇이죠?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고 변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를 쌓아놓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신약 성경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 두 번째는 옷을 많이 저장해 두는 것, 세 번째는 금과 은과 같이 보석을 쌓아두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절과 3절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쌓아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곡식도 그리고 또한 보석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잘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부자들은 이것을 창고에 쌓아두고 썩이고 있다라고 한 것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같이 부의 재창출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창고에 쌓아둔 이 모든 재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자들이 재물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면 품꾼에게 줘야 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죠. 주지 않았다라고 한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훔쳤다, 속였다라고 한 말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한 말이기도 하죠. 주님께서는 품삯을 미루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셨어요.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하루에 그 삭은 그 사람의 그 목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먹어야 될 쌀과 양식이기도 한 거죠. 품삯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가족들, 노동자의 그 가족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한 가정을 망치는 지름길이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시고 있죠. 주님께서 그렇게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품삯을 주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주님은 그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사치와 방종을 위하여 자신의 탐심을 위하여 이와 같이 재물을 모았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탐심이라 말해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부정한 재물을 모아 자신을 위하여 그 재물을 쓰기 원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있죠.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라라고 한 것은 부자를 말하는 것이고 의인인들은 누구냐면 품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부한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더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돈을 쓰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일까요? 첫 번째, 부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부의 재확산, 다시 말해서 이웃들과 하나님 나라에까지 연결되기 위하여 그 재물을 아름답게 사용한 것이 주께서 재물을 쓰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둘째로 물질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냐면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그 물질이 사용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물질을 통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바로 이와 같은 곳에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통하여 더 큰 가치를 위하여 이 물질이 날마다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그 영광이 확산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 물질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셨던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물질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위에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또한 아름다운 곳에 날마다 이 물질이 아름답게 많이 사용되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